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오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모든 대상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칭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많은 아주 큰 부자 관리와 대화 나누는 예수님. 아주 그 대상들이 극명하게 대조적인 사람들이죠. 한 단락씩 보시면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표준 세번역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왜 꾸짖었을까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그리고 당시의 여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였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실천이 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낮은 자인 아이들에 의해 예수님의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을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짜증이 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린아이, 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이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상속받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거저받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단락의 어린아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부자 관리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로 앞단락에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생각을 가진 관리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즉 영생을 얻고 못 얻고의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죠.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인간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21절 말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확신한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우선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두 번째, 그리고 자신을 쫓으라. 질문했던 관리,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에 집착하는 묶여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묶임을, 그 집착을 끊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지만 막상 주님으로부터 답변이 주어졌을 때에는 심히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관리에게 재물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선물인가? 바로 이 두 개의 선택의 자리에서 선물이 주신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을 구약에서 보았죠. 아브라함과 이삭 말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24절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매우 힘들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그러면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듣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는 부자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런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럼 누가 도대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즉 질문하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적 사고에 물들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때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사신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함께 살아간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 재산보다, 물질보다, 소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분명 외형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우리는 나중에 이들의 민낯을 복음서에서 마주하게 되죠. 큰 자리를 놓고서 티격태격 싸우는 그들의 모습들.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예수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쫓은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부와 권력과 영화를 누리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따름은 진정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하루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두 무리를 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님 품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아이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많음 때문에 주님께 다가서지 못하는 관리입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의 손은 비어 있지만 그 손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낮지만 그 낮음이 주님의 나라를 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많아지고 계산도 많아지고 결국 따르지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자 같은 나를 내려놓고 아이 같은 나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묻기보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소유가 아니라 소유를 포기하는 믿음으로, 성과가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그 길,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주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단지 주만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기를, 그리고 그 걸어감 속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바르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